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제 자기를 알아보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 3명만 특별히 가까이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 그러니 얼굴이 다른 복음서는 그 앞에서 변형돼 가지고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는, 옷도 하얗게 또 이렇게 빛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즉 누가 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누가 봐도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임마누엘 하나님인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게 두 사람이 또 함께 또 나타나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함께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를 계속 가르치던 분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걸, 율법이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지자도 그 선지자의 모든 길들은, 그 말들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완성시킨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누구라 하는 걸 제자들에게 이제는 글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확실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내서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래 하나님께서 또 그걸 확정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이 세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변화산상에 그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바로 육신에 대해서 인카네이션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누구든지 내가 바로 주는 이 새 생명을,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산떡인데 이 생명을 먹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그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첫사람, 죄가 없는 그 첫사람처럼 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늘나라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증거로 2000년 전에 바로 변화선상에 임마누엘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은 또 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영광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그저 요즘 같은 판데믹 시대는 그저 걱정, 염려, 두려움, 내 죽을까봐 걱정이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사회주의 이 체제에서는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 전부 다 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정부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걸 점점 진행시에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뭐 가지고 있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가 지독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그저 화폐 하나 그냥 슬쩍 바꾸면은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부동산 같은데 심어놓지. 부동산 같은 거는 앞으로 이것도 세금을 뭐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세금이 또 어떻든 하여튼 이 사람들 무너뜨리는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작업을 펼쳐나가면 처음에는 있는 저 상류층이나 이런 사람들 기득권층을 같이 이제 세를 몰아가 그들 더 부자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산층을 허물어가면서 부자들이 동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다 나중에 이제 부자들도 이제 그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뽐보기로 인민재판하는 그런 식으로 또 처단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갈수록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불안한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안전한 건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분이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면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오직 그분과의 연합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라 어떤 사회가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밑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아야 하리라 하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데 이것은 바로 또 그 사람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누가 받은 제자들도 받았지만은 또 그 아이의 아버지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걸 갖고 꾸짖으시고 그 다음엔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던졌어요. 그때야 비로소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저를 도와주소서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자기의 문제를 앞에 갖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치유해 주시죠. 그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그 자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아래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건 예수님 쉽게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어떤 건 쉽게 쫓겨나가지만 어떤 것은 끈질기게 애를 먹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잘 쫓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 잘 쫓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권세,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으면은 기름 부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성령을 함께 하시는 분 같으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많이 쫓아본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아냅니다. 우린 똑같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귀신을 많이 쫓아내본 사람을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귀신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하면 잘 쫓아낼 수 있냐. 귀신 나갈 때까지 쫓아내는 거. 그런 사람이 귀신을 잘 쫓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까지 며칠이고 간에 뭐 몇 달이고 간에 그냥
끈질기게 그냥 붙들고 귀신하고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신을 잘 쫓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금방 나가는 그런 귀신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끈질긴 귀신도 있어요. 그런 끈질긴 귀신이 있을 때는 그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기름 부음이 임하거나 또 쫓아내면 이 귀신이 또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 사람 속에 그 죄를 그대로 붙들고 살고 있으면은 다시 그 죄에 돌아가면 개가 토하였던 데 돌아간 것처럼 돼지가 토하였던 데 돌아간 것처럼 다시 그 죄를 붙들면은 귀신이 또 들어갑니다. 귀신이 더러우면 들어가요. 자기 집처럼.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건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라든지 엄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내가 붙들 때 그 귀신은 특히 엄란으로 먼저 들어오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이 젊은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보면 귀신 들린 걸 보면 전부 다 정신이 좀 이상해지거나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귀신 들린 애들 보면 밤에 자는데 시커먼 것이 쑥 들어왔다. 대부분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시커멓지만 사람의 형체 같은 시커먼 것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속에 쑥 들어온 거. 그러고는 그 일이 시작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음란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 귀신의 성격이 원래 또 음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 어떤 그런 걸로 우리 속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또 특별히 어떤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독한 열등감이나 또 교만으로 또 들어오도록 하죠. 자꾸 이제 정죄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 생각. 너는 뭐 루즈야. 너는 그냥 네 머리는 완전 빠가가 됐어.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죄하고 완전 풋다운하는 어떤 그런 거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걸 붙들고 있으면은 점점 이게 속에서 이 다른 귀신들까지 초청해서 점점 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걸 쫓아내야 돼. 그 사람이 근원이 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의 근원이 뭔지 물어보고 찾아서 그걸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속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된 지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끝까지 고생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보같이. 그런 사람한테는 그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쉽게 나갑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쉽게 나갑니다. 여기도 바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가진 그 권세로 그걸 쉽게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 귀신을 우리는 잘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을 때 기도 부족이라는 거예요. 기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그 권세가 나오도록 하려면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보다 더 이런 버전의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어쨌든 이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제자들은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고서 그분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분과 하나로 영이 연합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빛을 귀신은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면 사람 모습 보이는데 귀신은 우리를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시커먼 존재를 쑥 들어올 때 그 시커먼 존재를 무서워 애들이 무서워하고 하던 것처럼 빛의 존재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가 명령을 할 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주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들의 이 교만,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에도 실족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발이 범죄하게 되면 발을 잘라버려야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럽니다. 이게 없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한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권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란 걸 우리 이제 변화산상의 것처럼 또 율법 이게 선지서 율법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과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영광을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주님과 기도로 연합되어져 살아갈 때 주님의 이런 영광이 자녀에게 주신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교만 또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린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또 부르시고 선택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뭐 이것저것 구할 것도 많지만은 바로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 가운데 나가 누군가 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누군가 하는 것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과 연합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변화상에 베드로, 야곱, 요한 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가 바로 변화산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 변화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 예수님께서 쉽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 그런 권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내가 아니고 나는 but Christ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바로 그런 삶 철저한 겸손 가운데 그러나 확신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